여러분들이 읽은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사이로 가다가 이삭을 잘라먹은 문제로 바리새인들이 비난한 내용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안식일에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는 시바는 간단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밀리삭을 비벼서 먹은 것이 시발이었습니다. 대단한 일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밀리삭은 여러분들 시골에 계신 분들은 이래 비벼서 먹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별일이 아닙니다. 그냥 가다가 배가 좀 줄라고 하면은 지나가다가 비벼서 먹고 하는 그런 습관들이 우리나라도 있고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일이 별거 아닌데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대답을 별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냐고 굉장히 심각하게 대답을 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우리 제자 밀리삭 먹었으면 큰 문제 있나?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성경의 구절구절을 대가면서 굉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다윗이 전쟁 중에 있다가 배가 고파서 자기의 수하들과 함께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제사장이 먹지 못하는 그 음식을 떡을 성전에 가서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밀리삭 먹은 건 비교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밀리삭 먹은 거는 그냥 지나가다가 뜯어 먹었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뭐 그래 주소한 것도 아니고 굉장한 건 아니지만은 오늘 이야기는 실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먹지 못하는 떡을 다윗이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과 안식일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겠는가? 이삭 먹은 거하고 다윗이 떡 먹은 거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까? 배고파서 먹은 건 똑같아요. 배고파서 먹은 건 똑같은데 이삭 먹은 것은 그렇게 큰 죄가 될 것 같지 않는데도 실제 다윗이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거룩한 떡이었습니다. 거룩한 떡을 먹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정당하다는 뜻입니까? 오늘 이야기 들으면 다윗이 먹은 것은 정당하다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제사장 외에는 못 먹는 떡 다윗이 먹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불법을 행했든지 안 그러면 굉장한 하나님의 특혜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붙여서 내일 안식일 해야지 하면 제사장들은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된다. 제사장들은 안식일을 아무리 해도 아무 관계 없다고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주일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는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병원 처음 시작할 때는 솔직히 이야기해요. 그때는 제가 복음보다도 율법적으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주일날 나는 굉장하게 일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한 적도 있었고 특별히 뭐 내가 이야기만 나오면 내 이야기 자랑하는 것 공부할 때 중고등학교 공부할 때 나는 주일날 아침 되면 딱 토요일 12시까지 일하고 일하는 길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12시부터 그 다음 주일 12시 밤 12시까지 교회 열심히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다음에 밤 새벽 1시 되면 0시 딱 지나가면은 그때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내 나름대로는 주일 잘 지킨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병원을 하고 나서는 그 뒤에 보면은 안식일 날은 어떻게 했어요? 병 고치는 거 뭐 문제가 있느냐고 예수님께서 또 한번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안식일 날 좋은 일 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직업보다 조금 좋아서 병 고치는 직업이니까 주일날 문 열어도 되겠다 싶어서 문 열고 마음이 별로 거리낌 없이 하면서도 이거 직업 잘못했겠으면은 좀 곤란할 뻔했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은 주일날 일하는 것 때문에
자기 직장이 주일날 꼭 일을 해야 될 직장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나한테 위궤양이 생겨서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괴로워한 사람이 실제 있습니다. 또 뭐 어떤 사람은 뭐 어때 가면서 잘 지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어떤 믿음을 실제 가져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그런 안식을 지키지만은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아느냐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써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아예 대놓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은 실제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당시에 드린 제사가 쓸모없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너희들이 정말 내가 원하는 뜻을 바로 알지 못하면은 너희들이 행하는 모든 것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 오늘 무슨 이야기입니까? 많은 사람이 주를 지키고 많은 사람이 안식일이 어떻고 하지만은 실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모르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한다고 그랬습니까? 자비를 원하는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사랑을 주고 너희들을 도와주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일하는 것이지 너희에게 무엇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뭐 좀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뭐 좀 드려야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뭡니까? 나는 너에게 무엇인가 주고 싶다. 나는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나에게 와서 내가 주는 사랑을 받아 가지고 가라는 이야기예요. 제사를 드린지 뭘 드린지 다 원하는 그 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너희들이 뭘 받으라는 이야기입니까? 내 사랑을 좀 받아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 내가 너에게 쏟아부는 이 사랑을 너희가 받아줄 수 있으면 이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많은 부담을 가지고 사람이 있습니다만 실제 하나님 뜻을 바로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원하는구나. 하나님은 내 자신을 원하는구나. 하나님은 우리 자체를 원하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유치한 하나님이 결코 아닌데도 오늘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했어요. 안식일날 이래 비벼 먹고 안 먹고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안식일날 병 고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안식일을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안식일이 언제 지어졌습니까? 안식일은 언제 생겼습니까? 안식일은 율법이 생기기 전에 생긴 게 안식입니다. 안식일은요, 이 세상에 율법이 오기 전에 안식일이 생겼습니다. 그게 언제예요? 창조하시고 나서 제7일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마치시고는 안식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가장 큰 뜻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나서 안식하셨다는 것입니다. 안식하셨다는 게 하나님 많이 피곤하신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그거 지었다고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완성하고 나서는 사람들과 모든 우주 피조물들과 하나님 함께 즐기는 것이다. 안식을 여러분 일 안 하는 거로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조금 바꿉시다. 뭐로요? 즐기는 것이다. 안식 그냥 들어누워서 자는 것이 안식이 아니고 정말 행복하게 우리가 만나서 즐겁게 지내는 겁니다. 그게 안식 아니겠습니까? 안식일날 전부 다 안식한다고 하면서 전부 다 한 사람 이 방에 들어놓고 방 4개 전부 다 따로 앉아가지고 들어누워가지고 안식한다.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모여서 즐기는 거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무슨 오락하는 뜻은 아닙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이 즐거움을 얻어야 안식이다.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이 기뻐져야 되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즐거워져야지 그거 아니고는 필요 없다. 그러면 안식일날은 왜 안식이 되냐면 우리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것은 가장 큰 즐거움이었다. 하나님께도 즐거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보면 마지막에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신 것이 마지막 만물을 다 지으시고 왜 그랬습니까? 이제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이라는 원래 의미는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평안을 누리며 감사하며
지내는 것이 원래 안식일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이게 원래 안식일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은 언제 생겼습니까? 율법적으로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안식일이 하나님 율법이 있기 전에 안식일이 주어졌고, 그 다음 언제 생겼냐면은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과 떠나서는요, 나는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도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과 단절되고는 평안할 사람 없고 행복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안식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율법적으로 우리에게 안식 주가 뭐냐면 하나님께 너희가 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아까 제사입니다.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안식하고요. 그 날을 일주일씩 매일 나오면 좋은데 사람들이 다 못 나오니까 그 중에 한 날을 정해서 제7일째 되는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안식일 안 지키면은 어느 정도 벌이 있었습니까? 돌로 쳐 죽였어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너희들은 살 수가 없다. 죽는 것과 똑같아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교회 다니다가 혹시 여러분들 너무 심각하게 잘못돼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져 본 적이 있습니까? 너무 방황하고 돌아다녀 본 적이 있습니까? 없는 분들은 참 좋은 분들입니다. 내 같은 경우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다 집어쳐버리고 교회도 안 가고 하니까 기분이 좋은 게 아니고 정말 캄캄한 지옥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원래 새로 지정한 법조로 하나님이 안식을 주신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 날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법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일날은 하나님과 좀 너희들이 와서 즐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예요. 이것은 전혀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러면은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 사람을 위한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안식을 베풀었지 너희 올가매고 너희 일 못하게 하고 이거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안식의 개념에 잘못이 있어서 예수 믿고 나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사람한테 주일날 교회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오늘 주일을 못 지켜서 큰일 났다. 특별히 안식교는 더욱 합니다. 안식교는 어떻게 합니까? 주일 말도 안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지 무슨 주일날이냐.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법을 지키려면 주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날 안식일을 했습니까? 제7일 안식일을 했으면 그날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 안식일이 바뀌어가지고 주일이 됐다,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이에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진리를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변조시킬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안식일은 안식일이에요. 주일은 주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우리 총회에서 뭐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믿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무엇이 변함이 없습니까? 안식일은 안식이고 주일은 주일입니다. 안식일을 개념을 주일날 가져와가지고 주일날 뭐는 하고 못하고 공부를 하느냐 못하느냐 이러니까 교인들의 마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다시 무거운 짐을 지고 다시 죄의식 가운데 가지고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그날은 막 벌 받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그분 안 왔습니다만은 그분은 주일날 교회 안 나고 배를 탔다가 갑자기 풍랑 이래가지고 이렇게 아이고 내가 이거 주일 안 지키다가 내가 죽는구나 하면서 정말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했는데 어떻게 풍랑이 바로 기도하자마자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을 했든지 간에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지금은 여러분 지금 십계명을 혹시 아직도 외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십계명에는 안식일을 주일이라고 바꿨습니까?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안식일로 되어 있죠. 그러면서 십계명을 줄줄줄 외우면서도 안식일은 주일로 바꿔왔다 그러면서
나 같으면 차라리 이랬으면 좋겠어. 안식을 놔두고 주일날 좀 편했으면 좋겠는데 해필 그 안식일을 주일로 끌고 와가지고 왜 그렇게 고생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일반 교회에서 시킵니다. 가르칩니다. 예, 그런 거 잘못 가르쳤어요. 오늘 저는 이 안식에 대해서 정말 우리 믿음을 바로 가지지 못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옛날에는 선교사들은 막 차 타고 가다가 토요일 됐네 가면 토요일 1, 2시 가면 거기서 탁 멈췄어요. 대단한 믿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참의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내 사랑으로 말미암아 참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나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안식일로 말미암아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안식을 생각할 때마다 아이고 무겁다가 아니고 정말 감사하다.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다시 이제 돌아보겠습니다. 안식일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돌도 맞고 다 맞는데 이제는 그것도 아니고 오늘 주께서 이야기한 것은 안식일은 내가 주인으로 나타났다. 내가 말할 것이 없는 것이 안식일의 주인은 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뭘 하든지 너희들이 무슨 제사를 하든지 모든 안식일을 주관한 분은 누구라는 뜻입니까? 내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바로 알고 정말 내 안에 있으면은 그것이 무엇이라는 뜻입니까? 안식이다. 다시 한번 봅시다. 맞는지. 자, 먼저 그것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왜 다윗이 못 먹는 떡을 제사장에 못 먹는 떡을 먹고도 멀쩡했습니까? 원래요. 제사장에 못 먹는 떡을 먹으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돼 있어요. 요즘 우리가 뭐 잘못 먹으면 아이고 이거 먹으면 안 되겠는가 하면서 설사할 것 같다 하고 이러는데 이게 아니고 제사장에 못 먹는 떡을 지가 먹었으면요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그런데도 괜찮았단 말이에요. 왜 괜찮았습니까? 그 떡의 주인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에요. 그 대제사장이 그에게 떡을 준 겁니다. 다윗이 만약에 몰래 성전으로 이렇게 싹 숨어들어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그 떡을 부하들 같이 갈라 먹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겠습니까? 아마 내가 생각에는 그날 먹고 전부 다 설사하기도 전에 죽었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그에게 떡을 다 줘버리고 나니까 다윗은 죄가 없어요. 다윗은 잘 먹었습니다. 다윗은 그거 먹고 힘을 얻어, 성경에 보면 그 떡을 먹고 그 부하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떡을 우리가 정말 먹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힘이 납니다. 힘이 나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훔쳐서 먹는 게 아니고 주께서 주신 것 받는 거예요.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신다는 뜻이 바로 안식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식일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자, 제사장이 성전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다. 제사장은 안식을 범하는 문제가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성경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너희가 다 제사장이다. 너희가 안식을 누리고 너희가 평안을 이미 누린 자들이니까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가 이미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안식일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아니고 너희는 이미 안식 안에 들어와서 제사장은 하는 모든 일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게 안식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 안에 들어왔다.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막힌 모든 것이 해결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입니까? 아닙니까? 베드로전서를 보십시오. 너희는 왕같은 족속이요. 또 뭡니까?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뭘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얻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은혜로 주시고 싶은 겁니다. 은혜로 여러분들을 받아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는 은혜를 쏟아부으셔서 제사장이 되게 하고 왕같은 사람이 되게 하고 우리는 이 땅에 거룩한 백성이 되게 됐습니다.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은 다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뭘 만들어 놓으려고 그랬습니까? 왜 주의를 만들어가지고 그 왜 한 사람 한 사람들 왜 발걸음을 내가 올가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것 때문에 죽을 뻔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줄 지키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연탄 불이 꺼져도 번개 탄다. 없어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동계탄도 못 사왔습니까? 정말 나는요 돈도 쓰면 안 될 줄 알고요. 창문도 못 봐요. 내가 우리 교회 갈 때까지만 해도 저는 교회 갈 때 차 타고 가면 안 될 줄 알았어요. 그것도 거리가 너무 얼마 안 돼요. 5리 이상 걸어가면 안 되게 됐어요. 이런 신문도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 텔레비도 보면 안 돼요. 차 타고 가도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그것이 내가 어릴 때 배웠던 거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복음을 알고 성경을 다시 읽어보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너희가 안식일에 매여있지 말라고 해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는 너희가 그런 수준이 아니고 너희 삶이 이미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안식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누가 줬습니까? 우리에게 그와 같은 안식, 그와 같은 자유를 누가 주셨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준 거예요. 여러분들을 누가 자유롭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안식일을 지키게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자유롭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평안을 누리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 무슨 법을 다시 만들 생각이 무엇이냐 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저는 이 안식일 때문에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벗어나는데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제가 이거 알고 나서도 우리 애들 그때 제가 이 교회도 없을 때 우리 애들 데리고 주일날 일부러 놀러 갔어요. 일부러 이제 이게 뭐 악을 한 게 아니에요. 뭐 교회 갈 때도 없고 하니까 우리 그럼 가서 캠핑하자. 마음 한쪽에 이거 내가 이까지 해도 되나? 걱정이 됐어요. 그러나 점점 진리가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려고 할 때는요. 이래 걸리고 저래 걸리고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랬습니다. 주일날 예배 딱 들어가서 집에 가서 뭐 하고 텔레비도 못 보고 신문도 못 보고 들어 누워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거는 그러지 말고 주일날은 좋은 일 해야 병 고친다. 그래서 나는 마침 직업이 병 고치면서 열심히 일해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만 이게요. 하나님의 뜻을 근본적으로 모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바를 근본적으로 모르면은 이와 같이 엉터리와 같은 일들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게 되고 또 지도자들은 더욱더 놀라운 이야기예요. 지도자들이 주일날 교회 한 번 한다 보니까 전국 가는 사다리가 안개 빠졌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주일날 어디 차 타고 가면 저주가 안 난다.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오늘 대화가 잘 통하네요. 아마 감동이 되시는 말이지.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원하는 것은 너희가 살아나는 것이다. 주일날 안식일날 한 사람이 병들었다. 양이 고동댕이 빠졌다. 어떻게 할 겁니까? 살리는 것이다. 안식은 살아나는 것이다. 정말 안식일에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죄와 허물 가운데서 매여서 마귀에게 매여서 사탄에 매였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는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을 언제 누릴 겁니까? 주일만 누릴 것입니까? 우리의 삶 전체 가운데 이거 누려야 됩니까? 우리 삶 가운데 누려야 돼요. 많은 사람이 주일날 와가지고 뭐 했다 하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안식을 누릴 수 없고 매일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없다면 어쩌면 안식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것인지 모릅니다. 주일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지 모릅니다. 주일날 와가지고 조금 뭐 좀 못하가 딴 날은 늘 가가지고 골치 아프고 싸우고 뭐 찢고 볶고 이래가면 될 일이 아니에요.
주일날이든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을 누린다는 말은 잔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쉴 새 없이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설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기에 좀 주저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주로 교회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마음이 무겁고 아이고 하나님 앞에 못 가겠다. 오늘은 뭐 같은 교회 가서 가면 아이고 오늘은 뭐 좀 기분이 안 좋습니다. 어제 뭐 좀 싸우고 해가 기분이 안 좋으니까 오늘은 못 가겠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뭐 좀 싸웠다는 것 가지고 교회 못 오는 것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는 것이 바로 안식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자 그랬습니까? 로마서 보면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계속적으로 누릴 수 없는가? 나는 많은 원인이 아까 그 같은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뭐 못했다, 하나님께 못 바쳤다, 헌금 못했다, 11조 못 냈다, 작정금 못 냈다. 마음이 기쁩니까? 무겁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혹시 작정금 내고 아직 못 낸 사람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요 하나 있으면요 수십 년간 어떤 사람은 뭐 지하철 그 공짜로 타고 나서 20년간 고생하다가 할 수 없이 그 돈 모아가지고 지하철에 됐어요. 어떤 사람은 부흥회 때 어떻게 정신 못 차려가지고 막 헌금 확서 내고 나서 그거 못 내가지고 평생 하나님 앞에 죄스러워서 못 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하나님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뭐 자녀가 부모님한테 돈 좀 못 거더라도 부모 못 만나면 그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이 놀라운 은혜는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안식일에 누가 최고입니까? 주인이 최고예요. 주인만 잘 만나면 끝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로 만나면은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여러분들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해결해 준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평생 살 영원한 문제를 주께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해결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어디에 달려있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있는 이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인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안식이 안 된다면 이거는 주인과 거리가 멀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인의 뜻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 정말 우리가 늘 받아주고 싶은데 자기가 도망간 사람이 있어요. 미안해서 못 오겠습니다. 나는 그분이 그 사람들이 오기를 원합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날 병 못 고치겠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뭘 바쳐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예배 드려야 되고 이것만 생각하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너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뭐 교회도 열심히 하고 뭐 일 다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건져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엄청나게 열심인데 다른 사람한테는 오히려 구덩이 빠지면 내가 오늘 안식일에서 못 가겠네. 그것 좀 고생하게. 정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다 우리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안식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안식일의 주인인 사람은, 여러분들이 제사장인 사람은,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여기에 매일 것이 아니고 정말 이 놀라운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겠죠. 선지자 예수님께서 안식일 병 한 명 고치고 막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으니까 병 고치고 나서 한 명만 고치고 끝냈습니까? 보면 뒤에가 확 많이 고쳤습니까? 뒤에가 좀 오는 사람 다 고쳐줬어요. 그리고는 이야기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내 기뻐하는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그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원인입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하나님께도 안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안식하십니까? 우리와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 기뻐하는 바 그가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심판을 알게 하고, 심판을 알게 한다고 좀 겁나죠. 심판을 알게 하는 건 굉장히 쉬운 이야기예요. 우리 환자들이 막 정신없이 막 뛰고 이러면은 그 간호사들이 의사한테 전화를 해요. 그게 바로 알게 하는 겁니다. 심판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고가 났다. 너희가 죽게 됐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뭐 심판 알게 한다 하니까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뭐 죽는다 이게 아니고 너희가 현재 죽게 돼 있으니까 현재 심판받게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러 나오느라. 그 다음에 뒤에 일어났어. 그리고 나서는 나는 상한 갈대를 꺾지도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기를 언제까지 한다고요? 마지막에 예수께서 모든 날을 심판할 때까지 오히려 주께서는 기다리십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누구든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는 이 놀라운 복음에 어떤 장애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복음을 줬는데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장애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안식일이 장애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복음 폐해졌습니까? 안 폐해졌습니까? 엄청난 이야기를 오늘 또 하겠습니다. 안식일 폐해졌습니까? 안 폐해졌습니까? 하고 완성됐어. 머리가 좋은 사람 안식일은 폐해졌습니다. 안 폐해졌으면 우리가요 이 십계명대로 그대로 안식일 지켜 왜 줄 필요 없어요. 안식일은 폐해졌고 그 다음 주일이 새로 완성됐습니까? 아닙니다. 주일은 우리가 모이는 날입니다. 그리고 완성된 것은 언제 완성됐습니까? 히브리서 보면 너희에게 다시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안식보다도 영원한 안식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받게 되어 있다. 그날 이 안식을 지킨다고 안식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아까 우리 형제님 이야기한 것처럼 안식일이 우리에게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완성되어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허락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허락됐습니까? 왜 우리입니까? 믿는 우리에게. 히브리서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믿는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안식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안식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같이 만날 수 있게 된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만났는데 어떤 장애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과거의 모든 죄와 과거의 어떤 문제라도 여러분이 과거에 잘못했던 어떤 거라도 하나님 앞에 가는데 장애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있으면서도 행복 못하다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사랑하는 사람만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과 굶어 죽으면서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화에 나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행복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안식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하겠습니다.
안식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라면 우리들도 같이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도 안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안식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가정이 안식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다 똑같아요. 혼자만 생각했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짐으로 안식일이 제정되었다면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는 나는 안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성경적으로 그대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값없이 은혜로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심으로 안식을 누리게 됐다면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희생이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 대신 갚아줘야 됩니다. 누군가 대신 그를 받아줘야 됩니다. 누군가 대신 은혜로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 한 사람은 은혜로 먼저 되어야 됩니다. 누가 되어야 할까요? 요즘은 남편이 먼저니까 뭐 좋습니다. 누구든지 좋습니다. 남편이 주가 되는 가정은 남편이 그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여자가 요즘은 또 여권이 신장되어서 여자가 가부장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여자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에는 먼저 남편이 은혜로 돼야 됩니다. 이거 안 돼. 이거 없어요. 남편은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그 원리 그대로 여러분들이 참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받아주셔야 안식이 됩니다. 안 받아주고는 그 집안에 안식이 있을 수가 없고 그 집안은 그 집안 그 구석은 늘 전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안식을 여러분 가정에서 실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꾸로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서로 받아주셔야 됩니다. 또 남편만 하락하지 말고 다 마찬가지예요. 가족 간에 단절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단절은 안식이 끊어지는 것이다. 이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늘 만날 수 있어서 즐겁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가정에 안식이